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6절하고 20장 28절에서 32절 두 군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공동으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실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하며 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아멘.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어제 우리 목사와 목회자의 사역에 의해서 교회 직분 중에 아주 중요한 감독의 직분, 우리는 감독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장로라고 부르는 이 장로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장로는 이래야 한다는 말씀들을 저도 들으셨을 것이고 또 우리가 스스로 깨우치고 아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 드릴 겁니다. 매일 하루에 한 직분씩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직분에 대한 모든 말씀을 전할 수 없고 그 중에 한 가지 소주제를 잡아서 전하는데 오늘은 장로의 직분 중에 아마도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나 매우 중요한 그 주제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장로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장로. 이 제목은 어디서 얻었냐면 우리 수요일날 새벽에 지금 1년 동안 벨직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1시간 남았는데 원래 내일이 마지막 시간인데 기도하시라고 다음 주로 마지막 종강 수업을 미뤘습니다. 거기 보니까 일단 벨직 신앙 고백서는 우리 개혁교회 3대 신앙 고백이 들어갑니다. 벨기에가 아니고 네덜란드네. 옛날에 네덜란드 벨지카 신앙 고백서라는데 거기에 장로의 사역이 돼가지고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처음 듣는 그 호칭이었어요. 거기에서 착안하여 말씀을 좀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신앙 고백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장로의 사역을 칭했는가 잠깐 설교 끝에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한 2주 전에도 전했죠. 감독의 직분을 하면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선한 일. 그러면 여러분 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게 감독의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인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감독이라는 말이 가장 잘 부합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라고 이렇게 목자와 감독을 나란히 붙여서 예수님을 칭했어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 그 결과 어떻게 했냐면 길을 잃은 양이었는데 길을 찾아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똑같이 감독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내 교회를 맡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하라고 맡겨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혼을 위하여 감독이었다는 말이고 목자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했는데 그 길은 하나님께로만 곧장 이어지는 길이었고 어그러짐이나 치우침이었고 또 중간에 중단되지 아니하게 합니다. 계속 아버지께로 이끌고 가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만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사역의 본질과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의 감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디모데전서의 감독의 선한 일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감독으로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찰해 보면 우리가 말하는 감독의 직분 곧 장로님들이 최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 확인됩니다. 뭐죠? 영혼을 감독하는 겁니다. 영혼을 감독한다. 이미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알 수 있지만은 영혼을 감독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동물들을 감독할 수 있고 식물도 할 수 있고 무슨 규칙이나 법이나 양이나 정도나 이런 거 감독할 수 있죠. 근데 영혼을 감독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 있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인도된 그 사람을 보존하는 겁니다. 보존. 감독들이 보통 뭐 하는가요? 뭐 똑같은 건 아닌데 선수를 발굴하고 훌륭한 선수를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활에서 선수로서 계속 그 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생활 감독도 하죠. 그래서 옛날에 운동선수를 어떻게 합니까? 밤에 어디 가지 마, 뭐 하지 마, 이거는 해야 돼. 그것도 정해주는 이가 감독입니다. 영혼이 강건할 수 있도록 병들지 아니하도록 비뚤어지거나 튀어나가거나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 그 영혼이 그대로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지키는 일, 이 일이 감독의 직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모범적인 사례가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교회가 막 세워지고 감독이 막 세워졌을 때 그때 일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영혼의 감독으로서 장로의 직분의 본질적인 그 일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자, 한 절 한 절씩 여러분 강의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 뭐냐? 안디옥 교회에 저기 예루살렘으로부터 형제들이 내려왔는데 유대로부터 왔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예수 피하고 더불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할례파 중에 할례파였던 바울이 이미 예수를 믿고 안디옥 교회의 선생으로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일종의 감독이면서 선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복음을 전하니까 싸운 겁니다. 안디옥 교회 막 부흥하고 있는 교회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진리전쟁이었어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든 게 잘못이었냐? 우리가 교인이 1000명이고 2000명 되었는데 여기 할례 받은 사람 유대인 출신 외에는 몇 명 없단 말이죠. 그러면 전부 다 지옥 간다는 얘기냐?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만약 이걸 받아들이면요, 지금부터 우리 교회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할례 받고 오시오 이래야 되겠죠.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면 형제들이 이제 막 다툼과 변론하는 중에 교인들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그러니까는 이 교회 장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선배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왜 보냈을까요? 재정이 부족했어요? 병든 자가 많아서?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진짜 복음을 가르쳐달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미 들은 건데 미혹하는 자가 들어와서 흔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흔들리지 않게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냈는데요. 이 일을 누가 맡고 있다고요? 사도와 장로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의논하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아우 반갑다고 인사하는데 대충 감을 잡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름하여 보세요. 성도는 성도입니다. 이단 아닙니다. 의견이 약간 다르고 해석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침례교나 장로교나 감리교나 서로 욕하지 않고 이단이라 안 하고 잘 지냈던 겁니다. 5절을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바리새 출신이고 바리새 성향을 아직 갖고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른 때는 별소리 안 하더니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왔다 소리 듣고 자기들하고 관계된 줄 아니까 이방인에게 할례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하며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갑자기 소리를 낸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던 사도와 장로들도 아 이것이 문제였구나 라고 이제 미리 감을 잡을 수 있었겠죠. 자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랬어요. 모였다는 겁니다. 모여서 뭐였습니까? 역시 토론하고 논쟁을 합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사도와 장로 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서로 논쟁을 막 하는데 말하자면 신학적 수준이 비슷하고 성경에 대한 열심이 비슷하고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비슷비슷하고 그러니까는 딱히 답을 못 내고 서로 한참을 다툰 겁니다. 아마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을 다퉜을 겁니다. 그러다가 잘 보십시오. 베드로라고 해서 말이 우세한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라고 해가지고 우세했던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처음에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말했으면 전부 다 잠잠했겠죠. 그러지 아니합니다. 아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로 막 소리질러 하면서 성경이 이렇고 막 그러면서 야 이게 여러분 시끄럽고 다퉈서 참 보기 흉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 외에는 누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할 것이며 누가 이런 문제로 다투겠습니까? 자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도 보세요. 그 므낫세 지파의 그 딸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죽고 우리 형제도 없는데 아들들한테는 다 줘버리면 우리는 뭐 거지되고 우리 아버지 이름은 사라져버린 것이냐. 모세한테 와가지고 따졌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래서 그렇네 그건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라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슬로봇의 딸들의 말이 맞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논쟁을 막 하는데 답이 이제 도출되지 않고 있는 중에 베드로가 경험을 얘기한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의 경험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느냐 이게 아니죠.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짐승을 안 먹었던 사람인데 이러한 욥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환상을 보고 주님이 깨끗하게 했다 했으니까 가라 해서 가봤다. 이방인 고넬료이죠. 우리하고 똑같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오순절에 받았던 그 성령의 은사를 받더라. 그렇다면 이 사람 다 믿는 사람이고 성령이 우리와 똑같이 역사하는데 그 과정에 뭐가 있었냐 할 리가 있었냐 아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태어나서 할례부터 받은 유대인인데 할례 받은 우리나 그렇지 않은 이 사람들이나 이 결론이 똑같단 말이죠. 그렇다면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그게 아니냐 하고 이 문제에 해당하는 경험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야고보가 이 야고보가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 제자 야고보는 숨겨 있습니다. 동생 야고보. 이 사람이 이제 결론을 내주고 종교를 지었습니다.
맞다. 우리도 지지 못하는 짐을 제자들에게 지울 것이 아니다. 하고 몇 가지, 4가지만 정한 다음에 하려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고 편지를 써서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손에 딸려 보내고 여러 이방인 교회에 전해주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로 왈가왈부할 일도 없고 의혹을 가질 일도 없고 교회가 신학적으로 흔들리고 어지러울 일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 일에 그 직분이 짝을 이루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의 직접 당사자가 누구고 누가 이 사건을 해결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인지 그냥 교인들 이렇게 안 하고요. 교인 중에 누구 또는 어떤 직분을 받은 자라고 사실 이 신약성경에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렇게 해결되었단다, 결론이 이렇게 지어졌단다를 우리가 지금까지 집중해 봤다면 그 일을 누가 맡아서 해결했냐를 보니까 여기에 뭐라 했어요? 장로, 사도와 장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 말씀에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를 들렸는데 지금의 터키 해안 지역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아시아 에베소 다음에 2번째 하는 도시입니다. 밀레도에 잠깐 들렸을 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게 하죠? 잡힙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요 이야기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한 말인데 자기가 잡힐 줄 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압송될 것이고 이 모든 일을 알면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몇 년 아니면 앞으로 영영 살아가는 성도들 못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배가 마침 밀레도에 섰기 때문에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오라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먼 거리를 고대 사회에서 말입니다. 오라 하는 거는 목적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오라 하는 건 아니었겠죠. 맞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왜 불렀을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본문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 장로인들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 부른 겁니다. 20장 28절 이하에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리고 28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정의도 잘 나와 있지만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게 감독의 직분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보살피는 일, 교회를 보살피는 일도 여러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멀리까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해라. 그 교회 집사도 있어요. 자,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아니고 장로를 오라고 해라. 부름받지 못한 사람은 섭섭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장로를 오라 했냐?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뭐라 했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부른 거예요. 감독자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뒤에 안 봐도 느낌이 딱 오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부탁하려고 하는 건데 교회를 보살핀 일과 관계하여 바로 이 장로님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었고 이분들이 맡아줘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 일을 맡기 위해서 장로의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면 어떤단 말이죠? 뭐 이리는 밥을 주는데 좀 싼 밥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잡아 먹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리가 들어와서 애써서 불러먹고 잘 먹이는 양들을 잡아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요? 막으라 그 말이에요. 막으라. 그 다음에요. 교회 안에 교중에
이단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어그러진 사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보세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고라 같은 사람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게 하고 예수 따르는 그 믿음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일어날 거란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쓸데없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만 만든 사람도 있었죠. 자, 이 사람들을 대하여 싸우고 악한 일을 막았던 그 일은 바울도 오래전부터 해오던 바였습니다. 그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일과 상관이 있는 일이었어요. 그냥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고 이와 같은 일이 옛날에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할 때도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바울이 잡혔다 하면, 그런 일이 있었던 교회인데 바울이 잡혔다면 다시 일어날 것이고 악한 이들은 용기 있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쩔까? 이제 예루살렘 와서 잡힐 것이고 앞으로 에베소 교회는 방문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약물을 위해서, 이 약물에 온전한 보존을 위해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아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 해라고 이 약물을 부탁한 겁니다. 이게 교회를 보살피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벨직 신앙 고백서에 보니까 몇 페이지에 걸쳐서 장로의 사명, 사역 해가지고 나왔는데 뭐라냐면 에스겔 33장 1절에서 6절을 근거로 들어서 장로는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에스겔 33장 1절에서 6절은 대개 목회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적용의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33장이 뭔 이야기입니까? 인자야 너는 그랬어요. 에스겔 너는 선지자도 선지자. 내 민족에게 말해 이르라 그랬어요.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을 경고하면 또한 나팔을 불지 아니하고 경고하지 아니하면, 자, 그 땅 백성이 죄인인들이에요. 죄인인데 한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서 죄인들이 깨어나 회개를 했단 말이죠. 그럼 그 죄를 회개하여 살 수 있겠죠. 불었는데 안 일어나면 그건 그 사람들 책임이고 너는 잘못이었다. 그런데 뻔히 잠자고 있고 주황을 알면서도 네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너 때문에 죽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건 죄를 지은 거지만 네가 깨워줬으면 회개할 기회를 얻었을 것인데 깨우지 아니하였으니 너 또한 그 죽음에 책임이 있다. 그 핏값이라고 했어요. 몇 푼의 돈이 아닙니다. 핏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고 했어요. 그들은 자기 죄로 죽는 것이고 너는 네 죄로 나한테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성에 있어서요 전쟁하면 군사가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군사가 10,000명 있으면 뭐고 10만 명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다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교인이 100만 명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다 미혹에 넘어가 버렸다면 조직은 유지가 되겠지만은 그 중에서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적군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막아내지 못하고 간첩 하나가 있고 적 병상 하나 들어와서 총을 쏴야 되는데 우리가 그가 우리 편인지 적군인지 알지는 못하고 또는 잠들어 있다면, 여러분 잠들어 있는 사람한테 폭탄 던지면요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큰일입니다. 바울이 사역한 교회들도 전부 다 뒤따라오면서 이상한 소리 한 사람, 그 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이렇게 돼 있었죠. 이 말씀이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해설하는 클라렌스 바우만이라는 목사님이 어떤 의미에서 장로와 교회를 파수하는 사람이냐를 말할 때 이 에스겔 말씀을 예를 들었어요. 이 바우만 목사는 호주와 캐나다 개혁교회에서 사역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 현대인입니다. 옛날 40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교회 직분자들에 대하여 가르칠 때 장로는 교회 파수꾼이라고 가르쳤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겠느냐,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했겠느냐 할 때
내가 설명을 하자면 바로 이 에스겔 33장의 말씀과 같은 역할을 말한 거다. 로마 카톨릭과 싸우고 있었단 말이죠. 미사하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배우고 있었다는 얘기죠. 한참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가르쳐놨더니 카톨릭에서 몸담고 있던 한두 사람 들고 옛날 바리새파처럼 와가지고 카톨릭 전통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뭐 칼빈이 말하고 루터 말하고 아무 소용없고 구원 못 받는다. 교황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헛소리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얽매여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듣고 잘 크던 이 약물이들 다시 썩을 것을 먹고 독약을 먹고 죽어가는데 누가 이 일을 막아줄 것이며 누가 이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이냐? 분명히 주님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직분자로 세웠는데 교회를 위한다는 게 뭐냐 할 때 1번은 영혼 아니겠냐. 영혼. 그 영혼을 불러 모았는데 그러면 이 영혼을 보살피고 영혼을 지키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단 말이냐 주님이 할 때 우리 주님이 영혼의 감독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 감독이란 말을 써요. 바로 교회 장로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이니 이단과 로마 카톨릭 공격에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나의 사명으로 받고 성도를 지키는 일 장로들이여 이 일을 하시오라고 그렇게 해설을 해놨어요. 여러분 저도 역시 똑같이 묻습니다. 누가 교회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까? 신천지입니까? 목사입니까? 그렇죠. 목회자들이 그 일을 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에게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사실 넓게 보면 감독에 들어가죠. 또 우리가 서로 좀 책임을 덜려는 의도에서인지 몰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감독의 역할을 해야지 이래도 뭐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그 주된 직무가 주어졌냐 할 때 디모데전서와 우리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면 바로 교회 장로님들입니다. 영혼의 감독, 교회의 파수꾼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을 세워야 한다, 열심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만 세워진 그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할 때 제 1번은 바로 영혼을 살리고 산 영혼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감독자로서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할 일, 늘 힘써야 될 그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 동안에 항상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운동선수도 자기 몸 관리한다 그러죠. 학자들은 계속 공부를 하죠.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사역하는 동안에 무슨 일을 열심히 해야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최종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고 불렀다라고 28절에 했는데 32절에 내가 부탁한 대로 교회를 잘 보살피면 성도들 중에 당신들이 기업을 얻을 거라 그랬어요. 최고로 아름다운 열매죠. 자, 교회를 잘 보살피면 기업을 얻는다. 우리 자식을 기업이라는 것처럼 그 일을 어떻게 하냐 하면 바로 32절에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께 부탁한다. 의탁한다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이 장로들 잘 부탁한다고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내가 당신들을 하나님께 보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당신들을 맡겨놨다 그 말이에요. 실제 표현은 무슨 말이냐? 장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의거하여 철저히 말씀에 따라 행할 것을 여러분에게 권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살피는 장로요 항상 하나님과 붙어 있어라.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일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리 때와 싸울 수 있게 능력 있게 세워주실 것이다. 믿음 말씀을 어지럽게 하고 교종을 교란시키는 자들 중에서 성별된 자들로 당신들의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이 어려운 일 이리 때와 우리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 이리 때 어떻게 싸우냐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
주여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뭐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성도를 가르치는 사람들, 자기가 누구한테 배웠다고 누구한테 배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당신들도 학벌의 문제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 된다. 성경.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경이 뭐라느냐? 항상 이렇게 붙어 있으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 인간이고 약한 줄 아는데 어디다 맡길 것이냐? 어느 기수학원을 맡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여기에 딱 맡겨놨다 붙여놨다 이 말이에요. 예. 주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붙어 있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면 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아니 선생님도 없는데 우리 사도들도 잘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야면 어떤 미혹이나 영적 전쟁에서 다 이겨서 양무리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감독 참으로 귀한 직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감독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영혼의 감독이란 말은 쓰들어봤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은 것과 같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이 감독이 예수님께 붙여진 예수님의 하신 이 일에 대한 호칭이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직함 자체가 영광이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이어서 하는 영광으로 감독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영광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러면 주님이 감독의 직분을 아까 말씀과 하나님이라 그랬죠. 실제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본인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버지께 의탁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죠? 아버지여 제가 이 제자들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하고 요한복음 10장에 기도하셨죠. 그죠?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하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리고 항상 내가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너에게 전하노니 그랬죠. 철저했어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한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양무리들을 감동하신 것이고 목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지 그렇지 아니했다면 정말 누구 말 맞다나 목수였던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이었을 뿐이었을 거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의탁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혼의 감독의 직분을 잘 수행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교회의 장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며 항상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조금 잘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시니까 교회 안에 많은 영혼들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이 장로님 때문에 이 영혼이 살았고 감독 제도를 가진 저기 감리교 같으면 이 감독 때문에 어떤 영혼이 미단에 빠지려고 큰일 날 뻔했는데 보호를 받았다. 이 장로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주님 오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켜졌다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에게 감사 인사가 나눠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 영혼의 감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하였다 칭찬과 상급을 받는 주의 종들 되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여러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혼을 위하여 세워진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게 하여 주님이 세운 양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주께서 올라가시면서 교회 감독으로 장로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교회를 잘 보살피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영혼의 감독자로서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고 하나님께 늘 의지하면서 감당하며 성도를 기업으로 얻는다 하였습니다. 거룩하게 성별된 성도들을 나의 영혼의 자식으로 얻는다 하였습니다. 주님 이 복이 우리 장로들 있게 하여 주시고 장로님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마지막에 어지러움 가운데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많은 가운데 순수한 복음의 정통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